이제 잠언 말씀 주일날 6번째, 우리 새벽까지는 12번째 말씀, 게으른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코람데오가 되어야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배울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죠? 성실한,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성실하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50리를 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에 집에 있는 빨래까지 걷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도 흉내내고, 흉내내다 보면 닮아지고, 닮아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실하심과 이 너그러움을 어떻게 하면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너그러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오늘 이 제목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 게 있고 하나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명도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이 나쁜 선지자는 있어도 게으른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좀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도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도망도 부지런히 가잖아요. 뭐든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성품 속에서 우리가 그의 그 게으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잠깐 게을러졌을 때에 범죄했던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게으름은 성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 말씀에 장래가 어둡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모든 자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에는 비참한 그 신세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는 일종의 동급입니다. 구약의 이 잠언 말씀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 것과 미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게으름과 미련함은 결국에는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게으름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섬김과 봉사를 할 때도 이것이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말씀에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기 위하여, 그냥 너희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구제는 못할 수 있어요. 커다란 성경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차 닦는 데 와서 차 닦고 우리 자녀들이 차 닦아줄 때 야 고맙다고 5불은 좀 너무 심하죠.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몇십 불을 줄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좀 가혹하게, 매섭게, 매정하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의 윤리적으로도요, 이 게으름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물론 좀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아쉬움이 많은 철학자지만 그의 책에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겉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버트란트 러셀이 게으름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책을 읽어보면 게으른 사람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사회학적인 접근의 책이지 게으름 자체를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부지런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에 게으른 자는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게으른 자에게는 무슨 베네핏이 있냐? 게으른 사람이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데,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어적이지만 게으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이에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기에는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그가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의외로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지런하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다 이게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몸이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열심을 못 하는데 유일하게 이 말은, 심지어 저기도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자가 있다, 그냥 사자가 아니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곳곳에 이 게으른 자가 곳곳에 사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자지만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보면은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막 욕하면서 보는 분들이, 저런, 내가 감독을 해도, 내가 선수를 뛰어도, 내가 해도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게 당연히 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전 국민이 다 메시가 되고 호나우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축구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축구를 보는 거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보면 어떤 미국 분들도 보면은 나 미식축구 좋아한다고, 다 미식축구 좋아한다고 말해요. 보면은 미식축구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더 이상 뛸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축구하는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철저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 하는 것과 보는 것은요, 똑같이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는 말로 뭘 못합니까? 말로는 내가 메시도 됐다, 호나우두 됐다가 히딩크도 됐다가 뭔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막상 나가서 뛰면 여러분 5분을 못 뜁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체력 훈련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체력 훈련 한다. 여기 우리 베드로관에서 조그만 골대 놓고 거기서 이제 4대4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축구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막 아무도 지치지도 않고, 야, 우리 이제 호나우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이제 이거 다 풀어지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뛰어보자 해갖고 새벽 기도 마치고 목요일 날 저기 가서 운동장에 가서 한번 뛰었습니다. 한 10분 뛰니까 다들 거의 막 토하려고 그래요. 누구라고 내가 찝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 막 토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 작은 운동장에서 뛰는 거랑 큰 운동장에서 뛰는 거 다르고, 큰 운동장에서 동네에서 뛰는 거랑 진짜로 뛰는 거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는 말을 말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것을, 그 신앙의 고백을 말로 뭔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많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실망했던 것들은 뭐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실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빠의 말과 아빠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만 사실상 제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이렇게 입이 부지런해요. 한 번 해도 될 말을 길에 사자가 있다, 문학적으로 이번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게으른 자가 지금 사자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입니다.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지 않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사자가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자들은 도시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타났다 할지라도 도시에 있는 그 군대를 사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때문에 내가 못한다. 지금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이 23가에 지금 사자가 있어서 내가 지금 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내 이 사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자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여러분 사자의 입을 그곳에서 찢을 만한 용기와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대신 진정한 사자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사자들을 다 우리에 가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 핑계들과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코로나만큼 큰 익스큐즈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하니까 이제는 우리 예배 그만합시다. 코로나 하니까 제자훈련 이제 중단합시다. 코로나니까 이제 코로나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도 이제 좀 중단시킵시다. 코로나니까 돈 아까우니까 우리 그냥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대충 그저 예배 목사님 집에서 찍고 그렇게 올려주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자 몇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자에게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진정한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겁을 먹고 23가의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우리가 못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핑계였던 모든 사자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어서 동물원에 갖다 헌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저기에 말로 하는 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제자반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하기 전에 4개월 동안 1대1 했습니다. 제가 이 제자반 하면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쓰러지면 제자반 때문에 쓰러질 겁니다. 새벽 4시에 우리가 수요일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제자반 8시부터 하면 남자들이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여자반이 더 오래 하더니 나중에는 남자반이 더 오래 가. 11시 반이 돼야지 집에 가면 12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갖 부지런을 떨고 제자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9개월 동안, 그 전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아마 미국에 많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제가 아주 요날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 하는 동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말 된 거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해서 다 칸막이 치고, 그 쉽지 않지만 마스크 다 쓰고 우리가 9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했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았고 순종해 주셨고,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해서 오늘 제자훈련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 몇 마리가 움직인다고, 사자 몇 마리가 거기서 어른거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뒤로 놓는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세례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주나요? 우리가 바베큐 파티하고 애들 갖다 불러다 라이드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세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짓기에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이제 한 가지, 목사님 가르치는 거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사꾼들이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끝나는 건 사꾼이 하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할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목자요, 영적인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트, 성육신 되셔서 진짜 오셨어요. 온다 하고 안 오신 게 아니라 온다 하시고 진짜 오셔서 설마 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저 십자가에 저렇게 집착하며 십자가를 이곳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 것을 볼 필요 없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주님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를 덜그덩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말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아침 되면 성전 청소팀이 나옵니다. 성전 청소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막 청소하시는데 그분들이 일당 받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좋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청소하는 분들만 나오나요? 성전 청소하는 분만 나오는 거고 목사님도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무장 목사님 나와가지고 문 열어드리고 자기도 그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하루도 못 쉬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날 또 나와가지고 7시에 문 열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섬길 때만 이 교회가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섬기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입은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게으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는 입은 좀 다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아무리 별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역 박람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 정도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데요, 또 한 가지 게으른 사람이 은혜를 압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잠언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은 다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떡을 딱 접어서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게으른 사람이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일단. 근데 입으로 올리는 게 괴로운 거야. 입으로 올리는 게 괴로우니까 그거를 먹지 않고 지금 주저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먹고는 싶은데 손 올리는 게 너무 귀찮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에서 우리 게으름은요 두 가지 형태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삶에서 괴로움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게으른 것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왜냐? 만약 여러분 직장을 한 3일 동안 안 나가보세요. 나 오늘 요즘 컨디션 안 좋고 나 요즘 나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3일 정도 나 직장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직장을 갔더니 책상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한 3주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나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공부 도저히 못하겠다 한 3주 정도 공부 안 하면 성적이 푹 떨어집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한 그 며칠 문 닫고 휴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어려워요. 왜?
그거 닫으면은 그게 비즈니스의 결과로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업하지 못한 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삶 속에서요, 이 실제 상황에서요, 게으르면은 바로 그냥 표가 나버리고 바로 결과로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신적 게으름은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고 그렇게 잘 컨트롤하고 그렇게 잘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한 3, 4일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한 정말 뭐 우리가 묵상하는 거 좀 못하고 이래도 뭐 그거 넘어갈 수 있지. 뭐 바쁘고 이러면은 뭐 좀 빠지고 이래도 되는 거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그 발 뻗을 거 다 봐가면서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 3일 빠지면 바로 해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3일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우리 준비된 진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되어진 진노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베푼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릴렉스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군대에서는 6시 딱 되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5분 만에 다 옷 입고 나갔는데, 이 휴가 나오니까 아침 10시가 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죠. 군대에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자, 이제 군대 제대했습니다. 이제 직장 잡고 나가서 이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막 그때도 막 그냥 10시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온유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참으심을 좀 좋은 곳에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과학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어요. 그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고요, 한 번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작 뉴턴이 나름대로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 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관성이 안 붙어서 내가 운동을 못한다고, 습관이 안 되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나가서 100m라도 뛰고 들어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엮기 한 10번 들었어요. 오늘 10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관성이 붙으니까 한 2주 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이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작 뉴턴의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안 움직이는 것도 일단 한 발자국 움직이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속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것 처음에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봉투 하나 적는 것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 가속도 붙여주십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 지금은 굴러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달려갈 날이 올 것입니다. 달려가는 날이 오면 언젠가는 날아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해도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자반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달에 또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셔서 우리 모든 킨자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관성이 붙어서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는 누구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자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자가 있으니까 더 잘, 사자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자가 있어야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obstacle,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뛰어넘는 맛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킨자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건 다 게으른데 입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금 지혜로운 사람 7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 길로 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돌아다녀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삼손처럼 그 사자를 꺾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다 잊어버리셔도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96년도에 그 탄자니아에 처음 갔었을 때요, 거기 이제 한번 그때 새벽 예배 때도 좀 설교를 했습니다.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땅을 파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판대 땅이 안 파집니다 그랬더니 그냥 파래요. 그래가지고 그 킬리만자로 아래에 있는 그곳에서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그 땅을 팠습니다. 제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다시 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팀을 데리고 거길 갔는데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때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 허벌판에서 땅 파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팠더니, 세상에 갔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큰 학교랑 엄청나게 큰 교회가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첫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첫삽이라는 게 뜨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삽 뜨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거 짓는 사람 따로 있고요, 나중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거기서 선교할 사람 또 따로 있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서 그 팠으면 얼마나 팠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그때 우리 보고 삽 주시면서 삽질하면서 그거 파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그때 하기야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요 20년 뒤에 갔더니 그분들이 6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흥호 선교사님도 20년 전에 거기 가셔가지고 지금도 저러고 계시잖아요. 얼굴 까매지셔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얼굴이 까매져, 저것이 훈장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그곳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요, 야, 얼마나 마음이 감격적이고 정말 좋았는지 모르는데요, 떠나기 전날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묵었던 숙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숙소에 갔더니 세상에 그 숙소가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되어 있는데 그 2층에 이제 제가 묵었던 그 2층에 그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딱 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야, 정말 여러 가지 감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머리를 휘날리면서 거기에 돌아다니던 그 청년 바나바가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거기에 다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똑같은 장소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눈 2번 딱 감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40대 중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눈 2번 더 감고 여기 돌아오면 이제 은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 이 소중한 인생을 좀 붙잡아 놓고 싶은데 그냥 훅 지나가고, 지금 요거 끝나고 나가면 또 훅 지나가 있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눈 두 번 감고 다시 우리가 이곳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특별히 마지막 3년은 눈코 뜰 새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온갖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가 되라고 당부해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우리 인생의 게으름 속에서 사자가 있다라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이 함께 주님 앞에 이곳에 섭니다. 아버지, 초놈을 아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